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는 예수님 믿을 계획도 없었고 사도 될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자고 회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잘 아는 정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또 모든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구주로 믿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 일 때문에 고난도 받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매맞기도 하고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우리 학자들은 말하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했는데 이것을까지 합하는 사람은 4차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단계인 고린도, 아가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서도 또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내용인데 17절에서 21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주는 것을 회상을 합니다. 은혜를 회상하고 22절에서 29절까지는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계획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30절에서 31절까지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33절까지가 됩니다.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게 고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과 그런 사명과 인격으로면 당연히 큰 소리로 권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내 형제들아, 네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게 선함이 가득하다는 뜻은 마음이 선량하다는 뜻입니다. 마음 자체가 변해서 마음도 선량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마음도 선량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얼마나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지식이 있었느냐 하면은 서로가 고면하고 서로가 고면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가 도와줄 만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 숨겼다가 이렇게 착하고 신선한 사람을 보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미워한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비록 이랬던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량해져야 돼요. 옛날에 욕하던 것을 축복하게 되고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심령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착한 선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의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또 요즘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자, 가족이 함께 읽자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고 그랬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은 것은 좀 되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탁 영접해서 만나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신 있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낮춰지고 전도하고 이런 가운데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학은 필요한 것이지만 신학을 한다고 해서 그 영적 눈이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와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자꾸 열어가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요,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역사적 사건이요,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나 그리스, 또 에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쪽으로 가보면 이 현장에 다들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이런 지역들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 지역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사실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풍성함과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사실적인가, 지식적이 아닌 경험과 응답을 통해서 실제로 믿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도 남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신앙의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고민해서 일으키고 세워주고 세상을 승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지식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믿고 헌신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일에는 별로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마음이 선량할 뿐만 아니라 성도끼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얻고 위로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풍성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그래도 로마서를 쓴 목적이 어쨌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해서 다시 더 성숙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받은 은혜가 기억이 되고 기도할 때 기억이 되고 응답받을 때 기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가라 할 때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것을 가지고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이게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했다고 알려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은혜? 예수님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다시 기억이 되고 감사가 있고 영적 힘이 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도 복이 있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는 성도도 복이 있고 또 파송받아서 선교하는 자도 복이 있고 거기 와서 훈련받고 은혜 받는 학생들도 복이 있고 복음 전하면서 은혜 받는 저도 복이 있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울은 늘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사도가 된 은혜, 직분을 받게 은혜. 이 은혜로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다는 게 믿을 수 있는 게 사람의 지혜로 됩니까?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났다는 게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러다 아무나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직분을 주셨는데 주님 오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잘 감당하지 않는 건 세상적인 말로 뭐라고요? 직무유기, 직무유기. 인정하고 싶잖아요? 직무유기, 직무유기.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아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나쁜 것이지요. 돈 드는 일도 아는 것이고 손해받는 일도 아는 것이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전도하면요 전도자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란 말보다 전도자란 말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해요. 전도도 별로 그러면서도 늘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거기에 구원받아서 헌신되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막상 구원받은 후에는 나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전해주지 않는다. 진짜? 그럼 됩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도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을 만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 자랑이 뭐냐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가 내 지혜와 능력과 전략을 잘 짜서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치료받는 사람이 생기고 변화받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거든.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받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셔요. 구원받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영과 심령과 육체를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우리를 사용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들어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있거든 그는 진짜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사람도 생겨요. 기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럽니다. 나한테 오면 병 낫는다, 내게 와서 기도 받아라,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인 줄 알고. 나한테 와서 기도 받으면 축복 받는데 돈 사들고 와서 내한테 축복 기도 받아라.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놓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으로 해놓고 자기를 자랑합니까? 주의 이름을 자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은 자일 뿐이고, 그게 더욱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최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된 직분을 그걸 자랑으로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어쨌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자랑하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요, 감사하는 직분이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받아서 헌신하는 직분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덕을 기시되 사용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직분 자체 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사용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어. 그러니 내가 이거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밖에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서 예수님은 구주가 틀림이 없어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불신자가 믿는 사람은 죽은 자를 믿어요. 지금 다 좀 무덤이 있어요. 공자 무덤, 석가모니 무덤, 마음 무덤, 다 무덤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셔서 지금도 구원하시고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시고 치료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평강이 있게 되고 치료가 있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멘. 꼭 다리가 길어지고 꼭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예수님의 정인 일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죽은 나무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변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연조가 자꾸 많아지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더 헌신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고 정상적인 것이죠.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류기온 마케도니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는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이 복음을 부산, 경남, 양산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를 그래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목회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주로 복음의 불모지에 많이 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캄보디아, 미얀마, 저 카메룬, 중국, 인도 이런 데 가보면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가보면 불신앙만 가득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지역에서도 소수랄지라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특히 미얀마 지역은요, 외부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교류가 없어요. 그런데 200년 전에 저스틴이라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요, 지금도 그 족속과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뭘 느끼냐면, 다른 나라하고 교류도 없었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을 느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묘하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가족이 성경을 읽고 자녀에게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는 재산과 습관을 물려주는 건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왜? 제가 가보니까요, 다른 데 배울 때인데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들이 훈련받아서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와 있더라는 거죠. 다른 게 다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훌륭한 분이 많더라고요. 유언을 남기고 꼭 가족 중에 한 명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된다. 이래서 아주 온 사람들이 그냥 우리같이 이런 게 아니고요, 날 며칠 옵니다. 열흘을 오고 일주일을 오고, 그래서 그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너무 편하구나.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여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 함과 같으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 곳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놔두세요. 우리에게 자꾸 오라 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잘 예배드려.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그냥 교회도 안 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해도 돼요. 다른 교회 사람 보고 자꾸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은혜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각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인데, 불신자가 천지인데,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 가기로 바랐으니. 바울은 이제 복음,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해서 전할 곳이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아직도 우리나라에 부산, 경남, 양산에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 이유는 바울은 로마에서 그들을 확립시킨 이후에 로마의 교회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이죠.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지구 개념은 둥글다가 아니다, 네모 반듯하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았다고 그래요. 아마 바울은 그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의 소원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땅 끝까지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얼마간 사귐이라 말은 하나님의, 여기 뒤에도 나오죠. 20주일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길을 원하노라. 이 로마 교회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성경에 대한 영적 지식도 풍성하고 수준도 높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면서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성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죄악이 많은 땅에 오신 분 것입니다.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이루었다. 성천이 무엇이냐? 다시 주님의 모습으로 가신 것입니다. 영원한 곳으로,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죄인의 모습에서, 죄인이 아니죠, 모습에서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한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게 되는 자이고 상속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사귐이 있으니,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원래 복음의 원조가 예루살렘 교회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통해서 기근을 만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복음을 듣고 풍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신령한 것을 받고 영적인 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그 헌금을 가져가는데, 이게 얼마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는요 그 얘기라고 그래요. 많은 물질이 헌금이 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와 마케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고. 20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데 내만 자꾸만 더 잘 사고 배를 치우려고, 우리 교회만 배를 치우고 우리 나라만 배를 치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나라요. 육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해방된 건 독립운동가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렸지만 그러나 힘이 없었습니다. 유엔군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리고 헌신하고 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복음의 빚진 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민족 자유국가가 된 것도 우리나라의 힘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연약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군사도 파견하고 경제도 돕고 해서 돕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나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보다 내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함께하고, 아멘,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세계교회가 함께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서 마땅하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스바에게 간다, 스페인에게까지 가기를 원한다. 너희 갈 때 충만한 복음을 가져가기를 원한다.
30절에서 33절까지는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인에게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부터 큰 짐을 받게 하고, 첫째 기도 제목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좀 근짐을 받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를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물질을 돕는다는 것도 자칫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해서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고 기쁨으로 아름답게 잘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다툼이 되고 시기가 되고 열매가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헌금하는 돈,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물질입니까? 귀한 물질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내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편안하고 기쁜 관계가 되도록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스바냐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성도를 볼 때마다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만나기를 좋아하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성도를 만나면 너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이런 성도가 돼야 돼. 어떤 분은 맨날 왜 이러냐 저러냐 불편한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그런 눈은 가리는 게 좋아요.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도를 볼 때마다 저는 주일날이 제일 좋아요. 주일날. 아멘도 안 해주고. 주일날 주일날 만날 때 우리 성도를 만날 때 기쁘고 성경공부할 때 기쁘고 예배 드릴 때 기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 믿습니다. 목사 만나면 막 기뻐야 돼요. 또 영감지 또 이마는 벗어져가지고 이렇게 어지간히 잔소리는 많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기이하고, 또 성도를 볼 때 우리 장로님 뵐 때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권사님 볼 때 집사님 볼 때 우리 새로운 성도들 볼 때 너무 기쁘고 교회 운행이 너무 평안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제 로마 교회를 해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